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를 현혹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뒤에 금품을 갈취하는 일종의 신종사기, 피싱사고라고 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들 사이트의 진위를 구별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선교사님들과 후원자들에게 접근해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이려는 시도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각종 동영상에도 사이비 종교와 이단 단체들이 댓글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종의 온라인 포교 활동들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선교에 더욱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하면 생각나는 성경 속 인물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홍병진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시는 장면을 담은 찬양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홍병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3번에 걸쳐 죽게로 오는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과 보살핌으로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는 전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계 선교보고,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입니다. 참 좋은 울 동네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참 좋은 울 동네 사람들. 시골에서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콩파 마을 사람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서 심심할 때면 마을 마실을 가곤 하는데, 시답잖은 농담을 마을 할아버지들과 하기도 하고, 불뚝 튀어나온 할아버지 배를 만지며 다이어트 하시라고 핀잔을 줄 정도로 아주 친해졌어요. 저랑 켈리랑 아버지라고 부르는 할아버지거든요. 기니비사우의 피부색이 다른 울 아버지는 저를 자기 친척인 25살짜리 조카랑 결혼시키시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지난 1월에 브라질에서 단기로 선교사가 왔는데 1년 동안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이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 로즈메리 선교사의 송별회가 있었거든요. 마을 대표 어른들과 교사들과 몇몇 친하게 지내는 청년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홍바에서의 마지막 날, 이것저것 정리하는 로즈메리한테 뜨끈한 밥이 배달이 됐는데, 브라이마 아저씨 엄마가 아침 일찍 본인 닭을 잡고 아침밥을 해서 보냈는데, 이제 여행길에 오를 로즈메리에게 아마 마지막 아침 식사를 직접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몇 년을 콩바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브라이마 아저씨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3명의 며느리가 있고 둘째 부인도 있으니 특별한 날을 빼고는 식사 준비를 거의 하시진 않거든요. 이곳 사람들이 부르는 로즈메리 선교사의 이름이 로기인데, 아마도 할머니 여동생 이름이랑 같아서 늘 내 동생 하시던 로즈메리를 보내기가 먼네 아쉬웠나 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또 땅콩을 엄청 많이 볶아서 가져가라고 챙겨주네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우리 모두 후끈해집니다. 오후엔 이것저것 살 것이 있어서 동네 슈퍼를 가는 길에 평소에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동네 아저씨 둘을 만났어요. 다들 결혼을 일찍 해서 그렇지 아저씨라고 해도 저보다 나이 많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꾸 나랑 맘먹으려고 해요. 내가 40대만 되어도 좀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 30살 초중반인 핏덩이들이 자꾸 10년 이상의 세월을 거저먹으려고 해서 민증을 까보자고 했더니 우린 분명히 친구일 거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길래, 모스크에서 이제 막 기도하고 나온 양반들이 나오자마자 또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빨리 가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막 웃네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친구하자던 그 2명 중 1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검은 봉투를 건네줍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이곳에서 나는 단내라고 불리는 열매였어요.
써서 먹으면 우리나라 밤 같은 맛이 나는데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몇 주 동안 제가 키우고 있던 단내를 모아서 비싸오에 가져가거든요. 당뇨병이 있는 분을 주려고요. 마침 잘 됐다고 나이가 엄청 좋아한다고 하니 자기 밭에 많다고 또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받기 미안해서 몇몇 청년들이랑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서 와르가 녹차 잎사귀와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 만든 차를 마시고 있길래 와르가랑 설탕 1개씩 사서 주니 너무 좋아합니다. 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 이런 게 코로나로 메말라 있는 우리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갑자기 옛날 찬양 한 소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 뜬금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선교지 소식과 더불어 은혜로운 찬양까지 전해주신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는데요. 오랜만에 도심지에 들렀다가 인터넷 환경이 되어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도 전해주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 마치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깜짝 놀랄만한 긴 터널을 경험했던 사연, 이탈리아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하는 선교 편지를 통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12월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인 1994년 유럽 전체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네덜란드까지 1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승용차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산 터널을 통과해야 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가득 들어찬 매연과 함께 40여 분 동안 긴 터널을 통과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미리 준비를 하고 터널에 진입을 하다 보니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터널 진입하기 전에 있는 휴게소에 멈춰서 시원한 알프스산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준비해간 맛있는 김밥 도시락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 긴 터널을 통과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올 2월 말 3월 초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터널을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년 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초에 주셨던 두 말씀이 긴 어두운 터널 통과하는 순간순간마다 바로 내 발을 밝히는 등이 되주시고 바로 빛이 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소망, 또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저희들의 사역과 삶 속에 그대로 실행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9개월 기간 동안 바로 현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소그룹 모임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살려서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으로 영적인 케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선교 사역과 선교사의 삶에 새로운 리세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오프라인,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인의 사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2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올해 우기철을 맞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 캄보디아에서 유남숙 선교사님이 전하는 11월 선교보고와 12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며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길고 긴 시간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코로나 사태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많은 제약 가운데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했던 예배의 기쁨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도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깨닫게 되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특히 많은 비로 한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곳곳이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교회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희망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특히 뜨람크나 교회의 교사들과 찬양팀은 매주 큐티 나눔을 통하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나누고 저희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한 주간에 읽은 성경을 나눌 때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로 저희는 기쁨과 감격이 더해집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교사 세미나, 움츠린 날개를 펴자. 올해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과 함께 힘을 내기 위하여 1박 2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날아오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신나게 무장을 하고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관도 방문했습니다. 희망시온국제학교 3월 학교 휴교령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에 9월 개학을 했습니다. 5월 1차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했지만 우리 학교처럼 지방의 학교들은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불가능했기에 우리 희망시온국제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6개월 동안 학교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후 9월 교육부는 2차 사립학교 조건부 개학을 위하여 어려운 방역 수칙과 개학을 위한 실사를 하였고, 우리 학교는 이 모든 방역 수칙과 개학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합당한 판정을 받고 9월 7일부터 개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저희들은 긴 공백을 깨고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캄보디아 명절인 푸춘본 이후 21일부터 학생들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역시 학교는 학생들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학교의 꿈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시험국제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며 학생들은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성장하며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을 즈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헝가리 외교장관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총리를 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한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되면서 11월 8일부로 다시 프놈펜과 끈달주의 모든 학교는 2주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희망시험국제학교는 딱가요주에 속하였기에 휴교는 면했지만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지라 저희들도 긴장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우기, 캄보디아는 1년 내내 무덥고 그 중에 반은 비가 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긴 우기였습니다. 교회를 오갈 때 만나는 강물이 제가 17년간 사역하는 동안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들도 비가 많이 와서 교회가 잠기고 학교 교실이 잠겨 수업을 하던 도중에 학생들이 하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높아진 도로 때문에 빗물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하수관이 역류해서 교회로 들어와 화장실 사용도 못하며 우기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임시로 매립을 하였지만 우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매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기에는 교회 마당에 뽑고 뽑아도 마음껏 자라나는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모롱더기를 메우고 나무를 심고 정리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저희 부부의 몫입니다. 웅덩이에 자갈을 깔고 뽑은 잡초 자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최경호 유남숙 선교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육이 강건하도록. 2. 매일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3. 드람크나 희망교회 마당 매립과 하수관 공사, 화장실 공사 등 모든 보수 공사를 위한 재정이 채워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4. 6개 지역의 희망교회 주일학교 예배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5. 드람크나 희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섬김의 정돌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6. 드람크나 희망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7. 희망시험국제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지혜와 명철로 잘 자라게 하시도록. 8. 코로나 이후 다시 개학을 하게 된 희망시험국제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9.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이 모두 채워지고 유치원 증원을 위한 시설과 교사가 채워지도록. 10.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전하게 되도록. 캄보디아 유남숙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했습니다.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이처럼 전 세계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더 많은 선교지 소식을 찾아주시고
기도와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는 있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 복원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김인식의 찬양 신뢰함을 끝으로 세계 선교 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김재한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달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있지 않게 하소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